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함께 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수요일 밤 비 오는 날이라고. 왜 그런지 아시죠? 비 오면 어때요? 사람들이 굉장히 누주해지죠. 오늘 비 오는데 교회 가지 말까? 그럴 때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날인데 여러분들 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여호수아서 2장에서 우리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왔습니다. 기억하시죠?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하찮은 여인이 아니라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왕하고 소식을 주고받을 정도로, 그리고 모든 여리고의 사정도 다 알고 한마디로 여리고의 소식통, 그런 여인이었죠. 그냥 그가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건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죠. 그게 뭐였어요?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잖아요.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느냐? 이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라합이 소식통이잖아요. 이런저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이라는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도우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온 그들 히브리 민족 그 정탐꾼 2명을 도와주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라고, 오히려 자기 믿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예, 라합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걸 정탐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땐 꼭 나를,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렇게 라합의 도움으로 이 2명의 정탐꾼이 안전하게 돌아가서 여리고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았나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대로 보고가 되고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 앞에까지 딱 이제 요단강만 넘으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더니 그 여기를 딱 건너서 조금만 가면 이제 여리고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성읍인 여리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여리고에서 이렇게 조금 내려오면 바로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 세례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 있죠.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쯤 어디엔가로 건너가시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이드분들도 역시 이 근처 어디인가로 이렇게 넘어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단강 앞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건너면 되는데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다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 건너라, 차지해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면 되는데요. 또 요단강 앞에서 멈춰버려요. 자, 3절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1절에 보니까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건너기 전에 거기서 멈췄다라는 거예요. 아니, 건너면 되는데 왜 멈추냐? 3절과 4절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고,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중한 준비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너희들도 와라고 하는 귀중한 사인을 보낼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게 움직여야 우리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움직여야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누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너희들 와라고 부르신다라는 말씀이죠. 너희들끼리 가라가 아니라 내가 가서 너희들을 부를 거야, 너희를 인도할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 이게 언약궤의 이동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유숙할 때는 낮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하시는구나, 우리도 이동하자. 밤에도 불기둥이 이렇게 따라가면 그거 그대로 따라갔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도 아니고 구름 기둥도 아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임에 따라 그 움직임을 따라 쫓아서 걸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으로 가라,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가 또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3장 1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거기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실 것임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 전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대적들을 만나기도 전에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요, 백성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폴짝 뛰어 넘을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뒤에 그때는 그 곡식 거두는 시기라서 항상 언덕에 넘친다.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내렸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비가 내렸다는 것은 유량이 아주 풍부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철철철철 넘는 곳, 물살이 센 곳,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건널 수가 없는 그런 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큰 강을 건너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건너야 하느냐, 이런 걱정이 있을 때 눈앞에 보였겠죠. 이 강, 여러분들 한강 가보시면 한강이 넓잖아요. 여러분들 그 강 뭐 건널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건너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건너지? 어떻게 도대체 가라는 거지?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할 때에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누가 먼저 건너간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먼저 건너갈 거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엄청 커요. 저처럼 물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요, 들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도요,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앞에 성경에 선포한 대로 이들이 보는 앞에서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한쪽에 쌓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요, 위에 갑자기 그 강을 막는 이만한 뚝이 생겨서, 댐 같은 게 생겨서 흐르는 물이 끊겨졌다, 그리고 거기에 고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대. 그런 놀라운 일들이, 갑자기 강을 막을 만한 이런 댐이 어디서 쑥 올라왔겠냐라는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어떤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요단강이 이렇게 딱 갈라졌는지 아니면 위에서 딱 막혔든지, 하여튼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깨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끝에 보니까 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 자,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앞에 그렇게 큰 강이 갑자기 어느 순간 물이 끊기고 마른 땅이 되어서,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그 언약궤를 메고 저만치, 그 여기에 보니까 2,000 규빗, 2,000보 정도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걸어간대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든가. 지금 이스라엘 지금 그 요단강을 건너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요, 홍해 바다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두 사람은 봤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번째 경험합니다.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신기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대단하지 않아요?
십계라고 하는 그 영화, 옛날 영화 있잖아요. 그거 TV에서 해주면요, 그 장면만 저 이렇게 손꼽아서 기다리거든요. 봐도 봐도 은혜가 되고 봐도 봐도 신기하고, 이 봐도 봐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구나, 그것을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기이한 일, 5절에 기이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그 기이한 일이 드디어 일어났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건너가면 돼요. 가서 차지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앞서가던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요, 강 중간에 가서 떡하니 서요. 더 이상 지나가지 않아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3장에서 가장 핵심 있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아까는 여호수아가 뭐래요? 너희들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저 멀찌감치 뒤따라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앞서가던 여호와의 궤가, 제사장들이 가운데 이렇게 딱 쓴 거예요. 쓰고 이제 누가 거기를 지나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요, 옆으로 이렇게 지나쳐는, 아까 처음부터 같이 가라고 그러시지 왜 2000규빗 떨어뜨려 놨다가 갈라진 다음에 그거 보고 쫓아가다가 이제는 옆으로 지나서 이렇게 가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느냐?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거기에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이들도 마른 땅을 건넜고 백성들도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른 땅을 걸어가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이들이 지나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무엇을 쳐다봤을까요? 여러분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뭘 쳐다봤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뭘 봤겠습니까? 물을 봤겠죠. 당연하죠. 물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물을 봤겠죠. 근데 이번에는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멀리 어디 구석에 쌓였대요. 그리고 흐르던 물이 끊겨서 저기까지 다 갔어요. 이제 물 없어. 그럼 뭘 보고 가야 돼요? 뭘 보고 가요? 만약에 가다가 돌멩이 있으면 그거 피해 가야 되고, 그쵸? 진흙밭이 있으면 그거 피해 가야 되고. 여러분들 갯벌 가보셨죠? 한번 빠지면 대책 없거든요. 그러니 길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고 가야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짐도 들었겠죠. 아이가 있으면 아이의 손도 붙잡았겠죠.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도 모셨겠죠. 그러니 혼자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함께 건너야 되잖아요. 길이 괜찮은지, 일로 가야 되는지 절로 가야 되는지 갈라진 그곳에서 쳐다보게 되는데, 성경은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대요. 여러분들, 마른 땅으로 건넜으면 힘들까요? 안전할까요? 안전하죠. 마른 땅으로 건넜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게 있어요. 무엇을 봤을까요?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보는 거예요. 그 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그 언약궤를 스쳐 지나가면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그 언약궤를 보고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상상력이 막 퍼져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그 언약궤가 가운데 있으면서 마치 너희들이 일로 와, 환영해, 혹시 이런 마음은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언약궤가 거기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두 팔 벌려 환영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마치 이 땅에서도 내가 요단강을 이렇게 갈라서
너희들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였듯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바라보면, 언약궤를 바라보면, 아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너희들을 땅을 이처럼 마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안전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지나간 것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나갈 때에 이 언약궤를 쳐다보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을 갈라주셨지, 우리를 이곳을 건너게 하셨지, 우리를 안전하게 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너희들이 어디 가서든지, 가나안 땅 가서 그 누구와 대적하든지 그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똑같은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이 한가운데 그 언약궤를 메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나아가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다른 것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들어가, 즉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가 굳건히 거기 서서 그들을 오라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나를 보고 나를 의지해서 간다면 너희들 가는 길이 마른 땅과 같을 거야, 안전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을 다 건너고, 우리 4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각 지파의 수대로 한 명씩 뽑아서 돌을, 그쵸? 돌을 취하여 그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에 12개의 돌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것을 기억하겠다라는 그 기념비를 거기다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할 겁니다 라고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을 때 멈추었던 요단강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성소,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답답한 공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들의 삶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지? 뭐지? 이런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가나안 속에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평탄한 길을 걸어갈 텐데 우리의 시선이 분산된다고요. 그 홍해 바다에서 물을 쳐다봤던 것처럼, 수많은 뒤에 있는 군사, 쫓아오는 군대를 쳐다봤던 것처럼 우리 시선이 분산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베드로라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주님이
와라, 걸어와라. 그러면 주님만 보고 걸어가면 되는데 자꾸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를 향해 덮쳐오는 수많은 것들을 쳐다보다가 누구에게서부터 시선을 뺏겨요? 하나님만, 주님만을 바라봐야 했는데 그 시선을 뺏겨버려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폭풍 속에서 굳건히 나를 오시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봤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소리 때문에 주님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으니 베드로는 가면 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라, 정복해라 하셨으니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요단강 안에 발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서 이제 거기를 정복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이제 믿음으로 이 세상 가나안 땅을 걸어가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의심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처음에 의심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수아가 처음에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정탐꾼까지 또 보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만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단강 한가운데서 그들을 맞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 베드로를 불렀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굳건히 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 가는 길이, 여러분들의 가는 삶이 늘 동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참된 평안과 참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